지난 몇 주간 우리는 매일 성경 통해서 솔로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그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그는 어떻게 성공했고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어제 아내와 함께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솔로몬 이야기 그만 듣고 싶어. 이제는 지겨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읽은 이 한 달간의 이야기 열왕기에서 가장 많이 할애된 이 내러티브입니다. 열왕기가 총 47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솔로몬 이야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1장이에요. 11장.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열왕기에는 40여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 한 명의 이야기만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했던 시절이었고 가장 부강했던 시절의 이야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나라보다는 솔로몬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총신대 교수님이시죠, 김지찬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열왕기에서 솔로몬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갖는 정치사적 중요성 때문만은 아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의 주제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상 솔로몬은 열왕기에서 원형적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원형적 인물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부정적 의미에서도 그러하다. 좀 복잡하지요? 근데 여기서 제일 키포인트가 뭐냐면 원형적 인물입니다. 이 원형적 인물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른 인물,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사람을 보면은 뒤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의 흥망성쇠는 뒤이어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남유대의 왕들을 이해하는 표본이 되는 것인데요. 그들은 왜 성공을 했을까? 그들은 왜 실패를 했을까를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작가의 이유가 어떻게 성공했을까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성공이 포인트일 것 같으세요? 실패가 포인트일 것 같으세요? 우리 생각엔 성공이면 좋겠지만 1차적인 관심이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가 다름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서럽게 울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궁금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야 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이건 도대체 누구 잘못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질문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동안 지나친 이 말씀 좀 지겨워도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의 최종판, 그래서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 솔로몬은 왜 무너졌을까?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노년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의 노년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귀와 영화만큼 그의 몰락이 엄청났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솔로몬의 몰락을 이 성경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본문은 그가 다른 신들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게 두는 중죄입니다. 10계명의 1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것, 2계명 이상한 것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걸 동시에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짓을 했습니다. 왜 이 짓을 했을까?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요? 여자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 기분 나쁘죠? 자, 그렇다면 그의 여인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이 프란스 프랑켄이라는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는 뭐 몇 명 나오지 않는데 엄청난 부를 누렸던 만큼 그의 여자 관계도 화려했습니다. 자그마치 후궁, 그러니까 아내죠. 아내가 700명, 천만 300명, 총 합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을 채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 생각에 이 정도 되면 아마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조차 힘들지 않았을까. 무분별한 이성관계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상계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열심히 목회를 하시다가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밝혀진 것만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만 무너지면 나았을 것을 이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고 교인들도 무너졌습니다. 4분오에 갈라지고요. 나중에 들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분이 나중에 본인은 안 무너지고 총회장까지 하셨더라고요. 참고로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이성 문제는 물론 심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성 문제가 곧 우상 숭배라는 심각한 죄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도 솔로몬 정도는 아니지만 아내만 8명 그리고 여러 명의 수십 명이죠. 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밧세바라는 아내를 취하면서 살인 교사하고요, 증거 인멸하고요, 사건을 은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아들이 죽는 뼈아픈 징계를 받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몰락한 것도 아닙니다. 왜일까요? 그는 범죄했지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 아무리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간에 그가 그의 마음속에 뭔가만 있었다면 이런 식의 망가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정말 실패한 이유가 여자 때문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여자 때문에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중심의 문제, 근원적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솔로몬의 내러티브를 몰락이라는 렌즈로 관찰을 해보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3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 솔로몬은 왜 여인 때문에, 그것도 여인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을까? 저는 첫 번째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여인이 처음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 첫 번째 여인이 중요하겠죠? 솔로몬의 첫 번째 여인, 기록상 첫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딸, 이집트의 공주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나 강대 국가하고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의 결혼은 단순하게 결혼, 애정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이방 왕들의 딸들과 결혼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좋게 만들어서 서로 평화와 친선을 도모하고 나라의 태평성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시각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솔로몬이 저질렀던 여러 가지의 죄, 그러니까 그가 무너뜨렸던 이 경계, 이 말씀의 경계들을 살펴보면 다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신명기에 보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리더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16절에 보니까 뭐를 두지 말아요?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뒀다가는 애굽에서 내려가서 그들과 교류를 하고 그들처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애굽에서 많이 구입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 말이 생겨야 어떻게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력이 세지고 군사력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위에 있는 북한, 저렇게 굶어 죽기 직전인데도 계속 미사일 만들고 계속 핵무기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하나 붙잡으면은 어떻게 해요? 나라의 존립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병마와 병거는 신기술, 신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존폐를 위해서, 존위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보면은 17절에 자기를 위해서 뭐를 많이 쌓지 말라고 하죠? 은금, 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영화와 부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데도 주위에 와서 스바 여왕까지 가서 솔로몬에게 온갖 금과 은을 줄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은 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지어야죠. 궁전 지어야죠. 그리고 성축조해야죠. 그거 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인프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돈을 계속해서 구비를 한 겁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혹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를 많이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까지 두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더 간곡히 말리는 건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정략적 선택, 정치적 안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이 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공주잖아요. 공주면 공주 대접을 해줘야죠. 그러면 공주 대접을 어떻게 해줍니까? 살기 편하도록 마련해 줘야 됩니다. 궁궐 마련해 주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거든요. 그러면 너는 저기서 네 신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강요는 안 할 테니 잘 지내라 하고 그 신을, 우상을 그냥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는 우상에 대한 이 법률을, 이 율법을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님이 왜 저래? 저 권사님이 왜 저래? 저 장로님이 왜 저래? 저 목사는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겉에서 보면 잘 모르지만 들어가서 보면 그분하고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분에게만큼은 타당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타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과의 타협으로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 세상을 따르는 악인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보면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시편 1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복 있는 사람과 죄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악인은 꾀를 따릅니다. 죄의 길을 따릅니다. 오만의 자리에 앉습니다. 점점점 내려앉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복된 사람 그 의인과 악인, 한마디로 이 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죄인은 항상 경계에 머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요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뭐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는 죄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항상 경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중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다른 것에 비유를 하는데 뭐에 비유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는 어떤 일을 하나요? 끊임없이 머문 듯하지만 그 뿌리를 중심을 향해서, 이 물의 근원을 향해서 내려갑니다. 의인은 중심을 향해요. 악인은 경계를 향해요. 그 경계에 관심을 가지면 재밌는 게 어제의 그 경계가 오늘의 그 경계가 아닐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머물 것은요, 세상과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르기를 하다가는 떨어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줄타기가 아니라 줄을 붙잡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경계에 머물렀고요. 이 경계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 정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솔로몬의 몰락,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문제 없을 거라는 생각. 바로 이 정도는 괜찮은 그런 타협과 동시에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자만이 그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가 대단했던 사람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모든 근원을 파헤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과 문과를 섭렵한 말 그대로 복합형 천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천재는 천재에서 머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을 다 향유를 합니다. 재산도 최고, 지혜도 최고, 그가 가진 것도 최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솔로몬에게 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알게 됩니다. 대단한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병이 뭐예요? 교만과 자만의 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떠한 모습까지 무너졌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여인들을 많이 두잖아요. 근데 그 여인을 많이 두는 건 사실 솔로몬의 이 어린 시절의 상처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다윗이요, 여러 명 아내를 얻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잖아요. 왜 피 터지게 싸웁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등극을 했을 때 아도니아 자기 형님과 싸워서 죽였어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다윗의 방만한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상처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가 상처를 받고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로 안 그럴 거야. 사람마다 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 선을 지키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아내들에게는 무슨 우상도 세워주고 했어도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는 약해질 때가 와요. 노년이 되었어요. 약해졌어요. 영적 감수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여성들의 말이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늙은 솔로몬의 마음을 그 이방 여인들의 말이 그 마음을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 목사님은 이러한 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솔로몬의 배교 행위는 통치 말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솔로몬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 자신이 설마 이방 여인들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협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다. 스스로의 권력을 과신하지 말라.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혜와 지식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많은 것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저희 선배님들이 충고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마라. 또 이렇게 했었을 때 너무 사람들을 쪼지 마라. 막 이렇게 주위 그 목사님들이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충고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했냐면 다 기록에 적어놨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충고를 제가 잘 지키고 제 머릿속에서 새겼듯이 그것을 가지고 잘 목회를 했을까요? 그것을 목회를 했으면 아마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 목회를 이게 목회구나를 깨달은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걸 진짜 알게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목회가 무엇인지를 그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참 부족하지만요. 사람이 그래요. 진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자만을 내려놓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이 자만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자만은 스스로 눈을 닫고 귀를 닫기로 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자만 속에서 자기의 최고의 정점에서 그것을 이겨낼 만한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솔로몬은 이것을 놓쳤던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는 해결해 줬을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만이 어떠한 일을 가져다 주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솔로몬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정도 타협, 나는 문제없어, 자만. 근데 이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 뭐냐? 그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경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전처럼 그렇진 않지만,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신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내가 언제든지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말이야, 내가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그때 기도의 능력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게요.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저희 집에 보면은 아직까지 못 버리는 옷들이 있습니다. 보면 허리가 32, 33 다 이런 거예요. 제가 참고로 그거보다 훨씬 허리가 많이 나가거든요. 제가 그걸 왜 못 버리는 줄 아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말이야, 이걸 내가 빼서 다시 입어볼 수 있고 말이야.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0년째 그걸 집에다 놔두고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요,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로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끝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그래서 이 집착을 통해서 그가 이런 죄를 짓는데요,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지요. 어느 정도의 우상일까? 여러분, 충격 주시는데, 아스루다롯이라는 이 시돈의 이 두로의 신을 섬기는데, 이게 뭐냐면 사랑의 비너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사랑과 번영의 여신이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이방 창기를 갖다 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밀곰과 몰록, 별의 신을 섬겨요. 그리고 그모스, 이게 더 충격적인데, 애들을 갖다가 태워 죽이는 인신공양 제사까지 하게 됩니다. 이거를 처음 시작을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했어요. 아마 이것을 했었을 때 그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막 언제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신앙은 오늘이에요, 현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지금 모습이에요. 마음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 마음을 먹어질 수가 없어요. 마음 먹기까지의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와서 얘기하셔도 마음을 못 돌이켜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관성이. 한번 죄로 지나가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병현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솔로몬이 노년의 판단력이 흐려져 가증스러운 죄를 짓게 되었지만 그의 타락의 가장 큰 동기는 다른 데 있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의 죄는 세월 탓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는 것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의 마음 때문이다. 그가 비록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최고에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다. 왜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순간순간 무너지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솔로몬의 몰락이라는 관점으로 잠언을 보기 시작하면 좀 또 다른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 잠언 4장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잠언이 진짜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면 아마 솔로몬이 죄를 다 짓고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 잠언을 지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잠언에서 이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 야, 이 말을 네 마음에 둬. 그래야 네가 살아. 이 말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살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보면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인지. 어떤 분은 교회를 나오시면서도 세상의 논리와 돈의 논리가 마음속에 가득하신 분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2갈래가 3갈래가 되고 4갈래가 되고 10,000갈래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은 그렇게 무너져요. 그래서 마음이 지키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무엇인가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겁니다. 심지어 외울 만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정신이 잠깐 저기 갔다가 왔을지라도 그때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는 지키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으면 새기고 지키면 우리의 마음은 잠시 무너져도 다시 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요? 인간은 약하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마음 못 지켜서, 마음을 못 지켜내서 무너진 거예요. 그는 여인에 약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여인이 비집고 들어왔던 겁니다. 우리는 여인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성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오늘 비집고 오는 그 무언가,
바로 거기에 우리의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너졌을 때 다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10월입니다. 가을이 왔어요. 추수의 계절. 뭐 추수할 게 있어야 추수를 하죠? 그 추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이 10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